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요, 성경의 종말론 두 번째 시간인데요. 종말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 1장 이 1절은요, 요한계시록의 전달의 개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다시 천사들에게,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그것은 다시 오실 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까지 전달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도 요한까지 전달된 이 계시의 말씀이 오늘날 주의 종들에게, 그리고 그것은 다시 성도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시면은 충성된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고 했고요. 또 48절에서는 악한 종은 더디 오리라 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즉 종말에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충성된 종과 더디 오리라고 하는 악한 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은 오늘날의 목사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이 되어서 요한계시록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요, 하나님 앞에 범법 행위가 됩니다. 또 이 종말론의 중요성은요, 모든 성경에 다 전개되고 있는데요. 자, 이사야서 4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종말을 알리며 이루시고 이루신다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종말론은 요한계시록에 국한되지 않고요,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성경으로 확산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안토니 후쿠마의 학자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종말론이란 성경 중에 어느 한 부분이나 구석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과 같은 책들에서만 종말론이 발견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종말론이라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일관해서 면면이 흐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넘쳐나듯이 전 모든 성경을 통해서 종말의 메시지가 면면이 흐르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각 시대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는 몸통 시대로 큰 흐름을 이해하는 총론식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세분화 시대로 단어라든지 문맥, 또 구절 등이라든지 각론을 이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특징은요, 모든 것이 드러나는 세분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경이나 종말론에 대하여 총론은 잘 알고 있지만요, 그에 대한 강론의 이해는 극히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은요,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문외한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올바른 성경 지식, 특히 종말론의 강론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면 시대를 이기기 어렵습니다. 총론 못지않게 강론 또는 또한 중요한 것임을 인식을 하고요, 이에 대한 가르침에 우리는 더욱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랑이로다 할 때 깨어나는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마태복음 2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이 시대 교회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요, 잠들어버린 신앙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을 열처녀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잠에 취해 있던 그들이 결국에 깨어난 것은 신랑이로다라는 소리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깨우는 역사는요, 신랑 오심을 알리는 소식, 재림 소식뿐입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지금 시대는 징조가 성취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들의 소명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전국에 회심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대배교, 대환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징조와 또 여러 가지 기사입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은 재림에 앞서서 종말의 징조가 있을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벌커프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림에 앞서 일어날 징조들을 한 가지 도표로 제시를 했는데요. 에베소 교회를 사도시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를 순교시대, 그리고 버가모 교회를 국교시대로 그렇게 구분을 했고요. 그리고 두아드라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두아드라 교회를 암흑시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사대 교회를 종교개혁시대,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선교시대,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종말 이 시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환란과 그 다음에 재림, 이런 모든 징조가 나타난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안토니 후쿠마는요, 우리는 재림이 시간상으로 임박했다고 말하지 말고 상황적으로 임박해 있다고 말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후쿠마의 말대로 이 시대는 상황적으로 재림이 임박한 시기입니다. 핸드릭슨 역시도 한편 강조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지나간 한 세기 반 전부터 특히 1792년 이후부터 선교운동이 크게 부흥되어 왔다는 점이다. 그리 오래지 않은 때에는 많은 지역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메시지가 소개된 적이 없었으나 이제 와서는 지구 전역에 거의 구석구석까지 구원의 메시지가 전파되었다. 이것이야말로 신속하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 징조의 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요, 이 시대가 재림이 임박한 시대임을 역설을 하였습니다.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조직 신학자인 박영용 박사 역시
천년기 후에 무천년기, 역사적 천년기 재림론은 다 이 대사변들을 재림의 징조로 알아 주목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여서 이 시대가 종말 재림이 임박한 시대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처럼 징조가 성취되고 있는 시대를 사는 그런 시대에 사는 만큼요, 종말론의 성경적인 정립은 참으로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시 오시리라는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구약은 오시리라, 신약은 오셨다. 종말로는 다시 오시리라. 자, 구약에서 그렇게 다시 오마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신약에 오셨던 그 주님께서는 미래에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남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속에 오신 주 예수님을 믿듯이 또한 역사 속에 다시 재림하실, 다시 오실 예수님도 확실하게 믿고 기다리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결론이자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은 이를 3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또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제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이 몇 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어제보다 오늘, 그날이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이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입니다. 때가 가깝습니다. 어떤 징조를 보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세지 말인 이 시대에 요한계시록을 열어야 합니다. 때가 가까우니 결코 임봉하지 말라고 요한계시록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성경이 종말로는 주 예수님의 재림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깨어서 말씀과 기도, 또 예배 중심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땅끝까지 성령님께서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증거하시는데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삶의 현장에서 참으로 현실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동행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찬송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여 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여 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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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